40일 유대인의 구원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이제 여기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새로운 장면이 열린다. 9장이 시작되면서 8장과 연결되는 접속사가 보이지 않는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주로 아시아와 유럽 선교에 치중을 한다. 그러나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문은 비난과 험담으로 가득하다. 그것은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는 소문이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주장하는 자들에 대하여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가르쳤던 것이다. 그래서 모세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쫓겨난다. 유대인들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에서 바울을 따라다니며 박해하였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바울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입장을 간절히 호소한다. 유대인을 등한시하고 이방인들만 사랑한다는 불신곽한 소문을 제거하기 위하여 바울은 자기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라고 강조한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 때문에 큰 근심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한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을 열가면서 자신의 형제 곧 권력 친척의 구원을 위하여 바울은 자신의 생명도 바칠 수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이방인에 비하여 신앙적으로 월등하게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여전히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스라엘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들의 혈통을 따라 예수께서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메시아 오심을 여러 번 반복하여 계시하셨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아들이라 부른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모세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다.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은 성취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고 믿음의 길로 안내한다. 성전 예배는 송아지와 염소와 양의 피로 속죄한다.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예배를 드렸다. 메시아의 출생에 대한 약속은 시편 이사야 7장 14절과 이사야 9장 6절이다. 메시아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약속은 이사야 53장 4절 5절이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약속은 이사야 11장 1절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 바울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메시아와 관련된 7가지 신앙 요소를 열거하면서 복음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바울은 완악한 이스라엘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애쓰고 있다. 42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바울은 복음의 빛 아래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하여 말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녀이지만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이다. 이스마엘은 할례를 행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는 자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실패하고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애굽 여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태어난 자가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이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이다. 이스마엘의 12 아들은 아랍 족속의 지도자가 되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할 수가 없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는 같으나 어머니가 서로 다르다. 반면에 쌍둥이 야곱과 에서는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스마엘과 에서는 예정론의 입장에서는 유기된 자들이다.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랍 족속으로 늘 이스마엘을 대적한다. 아브라함이 어째 그도라에서 태어난 미디안은 미디안 족속을 말하고 이들은 베두인으로서 아라비아 사막 북서부에 거주하면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을 말하는데 그들은 늘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구약에서 늘 나타나는 표이지만 이스마엘은 거기서 빠져있다. 야곱의 12 아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었다.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대조를 이룬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르는 자들이지만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 유대인들은 구원에 관한 바울의 이런 주장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가졌다. 그래서 다수의 유대인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불신하였고 거부하였다. 한편 본문 7절의 번역에 문제가 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분리를 하셨으니 씨와 자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단서적 표현은 그리스도를 말한다. 씨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연결함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을 자녀보다는 씨로 표현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자녀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육신의 자녀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로 말하고 있다. 8절은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고 말한다. 즉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씨라는 표현이다. 따라서 7절은 또한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분리를 하셨으니라고 번역하는 것이 논리상 충돌이 없다. 약속의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과 관계없는 이방인도 가능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려는 하나님의 약속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이다. 43.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버리심에 대하여 그분의 잘못된 결정이라고 불평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사랑과 공의가 흘러나온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인다.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에 기초한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인간의 선과 선한 노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야곱은 택하시고 이스마엘에서는 버리신다. 애굽의 바로는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게 하였지만 바로의 공주는 아기 모세를 택하여 아들로 삼는다. 물에서 건져진 아이 모세가 장성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에서 빼내어 건지는 일에 부름을 받는다.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가로막는 완악한 자로 등장한다. 그는 9번까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하여 무시하며 완악하게 반응을 하다가 마지막 10번째는 손을 들었다. 바로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승리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은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여 비참하게 하였다. 애굽의 바로의 영광은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 아말렉은 예스의 아들 멜리바스의 아들이며 접딥나의 서생으로서 아말렉 족속의 조상이 된다. 아말렉 족속은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이스라엘과
평지 레비딤에서 싸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셨다. 에스더스에 나오는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은 아말렉 족속으로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고자 계획하였으나 물거품이 되었다.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말렉 족속은 마침내 여호와의 말씀대로 천하에서 그 이름이 사라진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막대기로 사용되며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막대기로 사용된다. 하지만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멸망한다. 애굽의 바로와 아말렉과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로 일하다가 쇠망한다. 이처럼 강대국은 멸망하였으나 약하여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은 거루터기 새싹처럼 회복된다.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하여 이스라엘이나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 이스라엘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환난 중에도 그를 경외하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신다. 선지서의 주요한 흐름은 죄와 심판과 구원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일어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족속들은 결코 회복할 수 없는 멸망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모압 여인 룻은 이세 아버지 오벳을 낳고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며 여리고의 기생 나본 보아스를 낳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된다. 이러버건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신비로 가득하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심판과 구원이라는 틀 속에서 설명된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뛰어나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